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첫째 주간 금요일입니다. 이동훈 목사의 책 읽기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난 부산 서구의 대신동 재래식 골목 시장의 아이였다. 아버지는 그 시대 대부분의 남정네 같이 당신이 놓여있는 형편과는 턱도 없이 언제나 술에 쩔여 있으면서도 세계 문학인이 톨스토이니 도스토옙스키니 슈바이처를 논하셨던 분이었다. 이후 난 열심쟁이 교회의 사람이 되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내게는 이 어울리지 않는 새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한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니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등등의 책을 처음 대했을 때 그들의 복잡한 논리 전개는 충격스럽도록 놀라웠다. 그야말로 대문호들이었고 이야기꾼이었다. 그러면서 난 내 헤쳐가야 하는 꽤 고달픈 삶이 늘 독서 속에 투영되곤 했다. 대부분의 소설은 에토스와 파토스의 합성체였다. 어느 때는 무한 이성과 평화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 같으나 그 모두는 단순한 과정일 뿐이고 대부분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파토스 정념의 세계였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도 그랬다. 거기에는 실존의 아픔, 한 개인의 아픔, 한 가정의 혼돈과 무질서, 시대의 혼란이 고스란히 묻어 나온다. 러시아가 이웃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넘었다. 별다른 명분이 없는 강자의 폭거다. 독일의 지성과 합리가 어떻게 히틀러라는 세계의 악마를 낳을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지성과 신앙이 어떻게 푸틴을 낳을 수 있었을까? 그게 인간상이지 않은가 싶다. 도스토옙스키의 글은 중학생인 내게는 꽤 난해한 글이었다. 러시아 문학의 거대함 때문이 아닐까 싶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땅이 첫째 문제였다. 물론 규모와 크기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치밀하고 섬세할 수도 있었겠으나 일단 러시아의 음악이면 음악, 문학이면 문학이 우리네의 세밀하고 심층적인 접근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은가 싶다. 익히 알고 있는 닥터 지바고도 소설의 주제와 상관없이 그 영화를 보면 배경이 기가 차다, 엄청나다. 도스토옙스키는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할까?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구원할 자격이 인간에게 있는 것일까? 도스토옙스키는 계속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던지는 형이상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다시 도스토옙스키를 불러낸다. 그가 살았던 1860년대는 유럽은 하나둘 왕정이 무너지고 입헌 군주제 공화정이 들어서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럽의 흐름에 역행하며 악명 높은 농노제를 이어가고 있었다. 러시아는 무한히 넓은 땅에 노동 인구는 턱없이 부족하여 농민들을 노예로 묶어두고 귀족과 영주들은 착취를 통해 사치한 삶을 즐겼고 짜르는 정치적으로 귀족 편에서 농노제를 옹호 확대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산업혁명이 계속 진척되면서 러시아도 공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도시 노동자를 확대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1861년 지주들에게 땅을 사들여서 다시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농노제를 폐기하기 시작하였으나 토지를 분양받은 농민은 지나친 차용대금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명기 어려웠다. 도스토옙스키 역시 귀족이 아닌 중인 생활의 삶을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당시 서민들의 비참한 삶에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둘째 아들 이반을 통하여 왜 세상은 이처럼 부조리가 판을 치는가고 항변한다. 신은 천상의 빵, 하나님의 말씀이죠. 때문에 지상의 빵을 경시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부자들만 좋게 여기시는가? 그런 뜻이겠죠. 허약한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자유로운 신앙을 열망하나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반은 수많은 농로를 거느린 한 장군의 하얀 집 아이가 실수로 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이야기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겐 그 눈물에 대한 복수도 가해자들의 지옥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들이 고통을 겪은 후에 지옥이 무엇을 고쳐나갈 수 있겠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사냥개들을 풀어 자기 아들을 물어 죽게 한 그 가해자를 포용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어머니도 그자를 용서할 수 없을 테니까 만일 용서하고 싶으면 자기 목만 용서하면 되고 어머니로서의 끝없는 고통에 대해서만 가해자를 용서하면 되는 거야. 스스로가 그자를 용서한다고 치더라도 말이야.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용서할 수 없다면 화해는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 소설에서 이반은 지성을 상징한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건너온 무신론 또 합리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 신에 의한 구원이니 용서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공산주의적 사고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는 셋째 아들 알료샤나 조시마 장로를 통하여 드러나는 종교적 러시아 정교회죠. 실천적 사랑을 통해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고 강변하는 듯하다. 실제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지성은 근원적 아름다움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지성주의를 경계하였다. 이반은 아버지가 살해됨에 있어 자기도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느끼고 신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나의 죄를 심판할 수 있을까로 고민하다가 결국 정신분열을 겪는다. 소설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을 비롯한 다양한 군상들의 욕망을 내면 깊숙이 묘사하므로 인간이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묻는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기독교적 메시지를 가진 소설이라기보다 보편적 인간의 문제를 취급하였던 것 같아. 기독자의 신앙인이 사랑은 논쟁적이거나 사변적일 필요가 없다. 지난밤 우연히 어떤 이의 사변적이고 영적이고 대단히 신앙적이기만 한 설교를 듣다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 곧 꺼버렸다. 1분도 2분도 채 안 들었던 것 같아. 나는 평생 어느 누구의 설교를 듣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 양반은 주둥이만 구원받겠다는 못된 생각이 밀려 들어왔다. 평소 종래 쉬 잠을 자지 못하는 내가 바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왜였을까? 그런 못된 생각이 별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대형 장편 소설에 비해 주보의 면이 너무 적은 것이 매우 유감이고 또 독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하기만 하다. 그걸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르마조프카의 형제들이란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